시작하는 바로 그 첫 시간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습니다. 한 해를 들어가는 입구에 서 있다, 그렇게 또 말할 수가 있겠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시편 1편의 말씀은 저는 시편 전체를 늘 묵상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편 전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냐라는 것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이라고 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전체가 150편이요. 또 모두 5권으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1편에 바로 복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 1편 1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복신앙은 잘못된 겁니다. 왜요? 기복신앙은 복이 중심이 되는 신앙이에요. 복이 제일이다.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라면 무조건 좋고, 그 다음에 복이 없는 거라면 무조건 안 된다. 근데 그 복의 기준이 세상적 기준의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적 복을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늘의 복, 더 좋은 복, 더 영원한 복들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따라간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예수님을 따라가야지, 복을 따라가는 시간은 잘못된 겁니다. 만일 내가 교회도 다녀봤는데 복도 없더라, 그래서 나는 다른 신을 한번 찾아가 봐야 돼, 이게 바로 기복신앙인 거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복을 중심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실 성경 창세기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도 저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참 복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이번에 다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600번 이상이나 성경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아야 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쪼록 이번 새해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가? 자, 먼저 여기 성경 1편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복 있는 사람 그러면은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야, 어떤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가? 그렇게 상상을 해보시고, 그 여러분의 상상과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은 오늘 매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은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말씀한 것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자,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씀은요, 무슨 뜻이냐면 악인들과 더불어 같이 행동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 그런데 뭘 따르지 말라고요? 꾀를 따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꾀는 잘못된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꾀를 따라가는 사람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대표적인 이런 사람이 나와요. 누구죠? 에스더 하면 여러분 기억나는 바로 하만이라는 사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나라의 제2인자예요. 그리고 왕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모르드게가 미웠어.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의 사촌 오빠로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이 특별히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섬기니까 내가 왕처럼 성경을 받고 싶은데 내 앞에서 절을 안 한다. 저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각종 꾀를 생각해냈어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꾀를 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꾀에 자기가 빠져가지고 자신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서 죽고 말았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언 15장에는 악한 꾀를 그래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꾀와 차이점이, 꾀와 지혜는 어떤 점이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꾀가 많은 사람이 되기보다 지혜가 많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꾀는요,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봐요. 그러나 지혜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 그리고 또 보다 더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생각과 또 방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을 하며라고 먼저 나와야 되는데 전부 반대의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며 계속. 그렇죠? 아니하며로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 아니하고는 히브리어로 보면 굉장히 아주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죠? 가지 말아야 될 때를 가지 말아야 되고, 그죠? 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복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중요한 것은 이게 다 빠져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항아리에다가 여러분이 원하는 물을 많이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구멍 나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막아야 돼요. 복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우리가 막아야 돼요. 그래서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먼저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릇을 잘 준비해 두고 온전한 그릇을 준비해 두고 거기다 하나님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먼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기 바로 거절하는 일이다. 여기 뭐라 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그것을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악인의 꾀를 따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거절할 것은 거절해요.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여러분이 막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들을 다 쏟게 된다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거절을 잘해야 복된 인생이 된다. 두 번째로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자, 따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걸어가는 것을 말해요. 지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선다는 것은 뭐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원문에 가깝게 이것을 다시 번역을 해보자면 죄에 아주 깊이 발을 넣고 있어서 돌이키기 힘든 상태, 이것이 바로 선다라는 뜻이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서서 거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다른 죄의 길에 서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차가 정해놓은 레일 위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레일을 벗어나면 대형 사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길 위에 지금 내가 서 있는가? 아니면 그 길 밖에 있는가? 이것을 항상 돌아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8장에도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니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장군이 이발소를 들어갔습니다. 이발하기 위해서. 근데 이 장군이 매우 교만한 사람인데다가 아주 포악한 사람. 그래서 이발하는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머리를 깎다가 면도를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잘못하면 여기에 빌수가 있고 상처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내 얼굴에다가 상처를 내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장군이 이발하러 오면 다 피해요. 그냥 다 난 못합니다 하고 다 나가버립니다. 왜요? 자칫 잘못하다가 시술해서 상처라도 나면은 처형을 하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그 이발소의 청년은요, 제가 장군님의 머리를 깎아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쪽에 앉으시죠. 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요. 그러고는 삭삭삭삭삭 이렇게 이발한 다음에 면도를 삭삭삭 면도를 하는데 정말 상처가 하나도 없이 잘 이발을 마치게 됐습니다. 장군이 다른 사람은 다 못하겠다고 도망가고 막 떨면서 이게 더 위험한데 아주 이렇게 그냥 여유 있게 정말 잘해서 참 기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나한테 상처를 낼까봐 두렵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천연덕스럽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면도를 하다가 장군님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게 되면 제가 죽기 전에 제가 먼저 장군님을 이 면도날로 죽이려고 했으니까 이판사판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어차피 상처 내고 죽으나 그 다음에 내가 장군을 죽이고 그 다음에 잡혀서 죽으나 도망가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장군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만일 어쩌다가 상처라도 났다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서 그냥 돌아가실 뻔했단 말이죠. 그러니 이 청년이 상처를 안 낸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왜요? 날 살려준 은인처럼 생각이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장군은 절대로 내 얼굴에 상처 내는 사람 내가 죽인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 이렇게 사람을 두렵게 하고 소리를 질러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허약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담대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담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길에 서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항상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도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항상 의인의 길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며 우리에게 늘 승리함을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또 우리가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처음에는 지나간다 그랬고요. 두 번째는 서지 않는다 그랬어요. 세 번째는 뭐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앉는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냐면 오랫동안 주저앉아서 살림 차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오랫동안 앉아서 살림 차리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 오만이요.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절대로 살림 차리게 만들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면요. 그 교만이 내 안에서 아예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가지고 모든 말들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오만한 자의 그런 행동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무처럼 죄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리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예 뿌리째 뽑아가지고 던져버리라. 안 그러면 그것이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면 나중에 뽑기도 어렵단 말이죠. 그렇죠? 또 여기서 앉는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논다라는 말을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고 해요. 네, 논다. 어디서 놀아요? 네, 주로 사람들이 자기가 관심 있고 좋아하는 곳에서 놉니다. 네, 뭐 노는 물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노는 물이 안 좋으면 병이 생겨요. 그렇죠? 물이 오염된 곳에서 물고기가 왔으면 병이 들거나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과 함께 오염된 것과 함께 망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렇죠? 여러분 한 노예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노예를 최대한 싼 값에 사가지고 최대한 비싼 값에 파는 거예요. 근데 이런 쪽에 이 사람이 너무너무 일을 잘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죠? 뭐 사랑이니 무슨 동정이니 자비니 이런 거는 아예 없어요. 네. 사람들은 이 사람을 냉혈인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워낙 이 사람은 냉정하고 차갑고 돈이라 그러면 뭐 그냥 모든 것을 걸고 본인이 돌려드려요.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돼요. 그리고 회개합니다. 죄로 물든 삶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목회를 하면서 과거에는 이 목회자들이 목사복이라고 따로 있어요. 그거를 더 입고 했어요. 뭐 어떤 교회는 늘 가운을 입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그 목사복을 평생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그러면 무슨 옷을 입고 했느냐? 노예복을 입고 했다는 거예요. 노예들이 입는 그 옷을 자기가 걸쳐 입고 감사기상에서는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목사복을 안 입고 노예복을 입고 목사님 설교를 하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를 죄의 노예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기 때문에 제가 수많은 노예들을 붙잡고 수많은 노예들을 여기저기 팔면서 나는 돈을 벌고 그걸 가지고 나는 먹고 살았지만 내가 죄의 노예라는 사실을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는 노예로 팔면서 그 노예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단 한 번도 내가 노예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내가 죄의 노예로 지금까지 살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죄의 노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서 노예복을 입고 그리고 늘 내가 과거에 범했던 그 죄를 회개하면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참 은혜가 됩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바로 존 뉴턴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찬송가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분을 이 곡을 이분이 만드셨던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나의 과거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늘 주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저는 주님 앞에 살 수 있는 자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받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 하루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하는 인생은 어느 인생인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2절에 첫째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 둘째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 참 희한하죠? 여기에 어떤 물질도 들어가 있지 않고 여기에 어떤 건강이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된 요소가 전혀 없어요. 오직 하나라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즐거워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즐거워합니까? 1년에 한 번도 성경책을 들춰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말씀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새해에는 후탁교인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오고 보니까 먼지가 쌓여서 그리고 그 교인을 후탁교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분이 새해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저는 후탁교인도 그래도 좀 낫다. 왜냐하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들어보는 사람에 비하면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 평양에 봉수대 교회가 있잖아요. 그 교회에 성경책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그 성경이 자꾸 얇아진대요. 왜 얇아지느냐면 성경책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와서 예배드린 사람이 몰래 와가지고 한 장씩 뜯어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한 장. 강대 쌓인 성경을 뜯어가요. 왜 뜯어가요? 거기 있는 말씀, 그 말씀을 너무 사모해서 그 말씀을 읽고 아예 그냥 다 외워버릴 정도까지. 그래서 또 한 장 뜯어오고 그래서 성경책이 이렇게 안 되겠다. 참 그런 성도를 생각하면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요. 그렇죠? 너무 성경책이 없어가지고 강대상에 있는 성경책을 한 권씩 뜯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그 믿음에 비하면 야 얼마나 참 죄송하고 부끄러운가. 둘째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묵상한다. 이거 뭐예요? 조용히 생각한다는 것도 묵상이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소리를 지른다는 뜻이에요. 소리를 내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눈으로 읽으면서 묵상하지만은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좀 중요한.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 그 이렇게 있는 예시바라든지 유대인들의 그 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보면은 이 사람들이 꼭 그 토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이걸 놓고요. 참 희한해요. 이게 글씨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런데 소리를 냈습니다. 소리를 내서. 근데 그게 바로 묵상하는 행위라 하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때는 소리를 내서 읽는 것도 또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소리를 내서 읽잖아요. 그러면은 내 입으로 말하죠, 귀로 듣죠. 두 배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으면 눈으로만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더 효과적으로 한다 그러면은 소리를 내서 그렇게 해서 읽으면은 훨씬 더 말씀의 은혜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3절에 보니까 이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이 시냇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적으로는 그런 시냇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수로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수로.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수로는요. 그렇죠? 이 관계수로와 일반 시냇물의 차이점이 뭐냐면, 일반 시냇물은 가뭄이 들면은 싹 말라버립니다. 말라가지고 이 냇물의, 이 냇가의 모습은 있지만은 거기에 물이 흐르지 아니하는 그걸 와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강이나 냇물이 됩니다. 그런데 관계수로는요,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가뭄이 들어도 물이 줄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 시내라는 것은 큰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는 관계수로 같은 시냇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도 마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를 말하고, 뭐예요? 가장 좋은 위치에 심겨진 나무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가장 좋은 위치로 옮겨 심어주셨습니다. 세상에 뿌리를 받고 거기서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다 뽑으셔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그 곳에다가 여러분을 다 심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와 같은 것들을 쭉쭉 빨아들이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살고 있는 복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도 여러분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진 그런 나무와 같은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과 잘 통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 사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신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한다. 자, 신통은 뭐예요? 하나님과 잘 통해야 사람과도 통해지는 거고요. 사람과 잘 통해야 물질이 또 통한단 말이죠. 근데 이 가정인데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통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말해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가까이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을 합니까? 여러분이 학교를 다닙니까? 또 직장을 다닙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어디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먼저 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유차는 힘이 없어도 오라이 힘으로 달려간다. 뭐예요? 경유차가 별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라이 하고선 탕탕 치면은 붕 해가지고 만원 버스도 잘 가더라고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이 말씀은 안 되고, 우리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없어도 아멘 힘으로 달려간다. 뭐 우리가 돈이 뭐가 있어요? 뭘 힘이 세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무슨 힘으로 살아요? 아멘 하는 힘으로 산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면, 말씀 읽다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우리에게 힘도 주고 능력도 주고 인통도 되게 되고 물통도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쪼록 새해에 사방이 형통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